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제 남자 청년들과 함께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탄핵 무효를 너무 심하게 외친 나머지 목이 다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 성도님들도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호남 지역 우리 전라도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정당은 성경적인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라기보다 반성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더 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게 또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우리 아비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선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기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극우가 아닙니다. 극좌도 극우도 아닌 우리는 오직 예수파, 복음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주 동안 이렇게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읽으면서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추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눈에 가시인 내 형제여 내 자매를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 율법을 남용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듣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라면 사실상 이 예배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함이 가장 크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귀에서 생명의 말씀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머리를 지나 나의 온 몸을 지배하며 나의 가슴을 울리며 나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남을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냉대하시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평등한데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죄라는 것에서 자유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이고 그것으로 맺어지는 모든 열매가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맺어지는 죄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를 짓고 큰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던져주실 때 어떤 느낌으로 던져주신다고요? 짜잔, 너희는 못 지키지? 나는 다 지킬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어떤 제스처, 입장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던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나타내심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쉽사리 되지 않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켜서 절기마다 행사를 지내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자신의 죄를 속죄했죠. 대속했죠. 그것이 무엇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성경 안의 시스템들은요, 결국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게 진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겪어봐야 아는 스타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 그냥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겪어봐야 하는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세팅해서 주신 것입니다. 거봐,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던져주니, 나의 거룩성을 너희에게 던져주니까 너희가 나의 거룩성을 따라올 수 있니 없니? 없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고 너는 거룩한 나의 형상을 닮았는데 네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은 네 근원, 네 영혼의 근원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고 그 사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고, 그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너희는 끊임없이 죄인이다. 아무리 대속해도 너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대속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가치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 생명은 한 번도 죄인이었던 적이 없어야 되고,
한 번도 더러웠던 적이 없어야 되며 나와 함께 거룩성을 띤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 말씀을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지금 남자 청년들이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구약의 스토리는 대부분요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냥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계속 패턴이 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저버리고 끊임없는 죄에 노출되어서 간음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배가 시작되죠. 세상의 지배, 마귀의 지배가 시작되죠. 이 모든 지배의 형태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잊고 또 지배당하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후손이 그를 잊고 또 지배당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건지시고 이게 말라기서까지의 스토리예요. 그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오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포기하고 인간, 자신들과 똑같은 죄인인 인간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고 그 왕들로 인해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 남유다의 모든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켰습니까? 지켜내지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을 통치할 때 세상의 방법을 쓰고 우상의 방법을 쓰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짓밟히고 지배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슬픈 이야기는요 예언서로 넘어가면 성경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요 선지자들이 간절히 외칩니다.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도 외치고 요엘 선지자도 외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모스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외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짓밟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국 똑같습니다. 늘 반복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다시 죄의 노예로 살며 짓밟히고 지배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또다시 나는 죄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붙잡고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정죄가 아닌 양육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죄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었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 위의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왜 유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기억나세요? 왜 유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왜 처음에 로마서를 열 때 제가 로마서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굳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황제, 로마 황제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을 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다음 황제가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교회의 모든 풍속과 문화와 모든 교회 안의 시스템과 분위기가 이방인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합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잠깐 동안 베들레헴을 비웠는데 외부인들이 저희 베들레헴을 다 장악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신앙생활 자유롭게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와 약간 반대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갔다 와서 저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저희는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교회에서 약간 분위기상 제가 계속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저희 한국교회 안에 인식은 이 강대상에 예를 들면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제육볶음을 먹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럴 수 있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목사나 돼가지고 어떻게 강대상에서 제육볶음을 먹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외국인이 장악했어요. 다 같이 여기 앉아서 한솥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왔을 때 저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싫겠죠. 바로 정죄의 손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여기는 예배드리는 처소지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 때 대표님이 음료수도 가져오지 말라 해서 맨날 물만 가지고 커피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조심스럽게 먹었었는데 너희는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여기서 한솥 도시락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형태가 지금 현재 로마 교회의 실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때 항상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17절에도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자, 그러면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너가 혈통으로부터 유대인이라고 쳐. 오케이.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면서 쭉 유대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쵸. 나는 성골이라고 하나요? 성골? 나는 뼛속부터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나는 혈통이 아예 뼛속부터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나 말고는 거룩한 백성이 없어. 너희는 다 약간 들러리 같은 느낌이고 구원의 주체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백성은 나밖에 없어를 자부하고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 다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그들에게 혈통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통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 자부심이 높았는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만 봐도요, 이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더운 나라, 덥고 건조한 나라죠. 이 정오 때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간다는 것은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보통 선선할 때, 그늘질 때 많이들 물을 길러 가시는데 정오라는 것은 가장 더울 때,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와요. 왜요?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누구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왜요? 유대 사람들은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왜 개와 같이 여겼습니까? 여기에도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원래 유대와 그 북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사마리아인은요, 혈통이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도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실제로 예수님께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왜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냐면,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잘 들어봐 얘들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분열됐을 때 남유다는 어디로부터 지배를 당했죠? 바벨론으로부터 지배를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로부터 지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하필 아수르로 끌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불행하게도 아수르의 왕이었던, 지배자였던 그 왕이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얘네 다 흩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을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혈통을 섞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다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민족이잖아요. 저희는 조상이 하나로부터 오고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지 않고 같은 조상을 모시고라고 하면 안 되지. 같은 조상으로부터 우리 계통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한국은 한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민족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혈통이 섞여 있고 막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 오리지널 혈통인데도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흑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한국인인데 흑인이 있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이 섞였습니다. 아예. 이방 민족들과 섞이면서 나중에 돌아오고 나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너네 혈통이 깨끗하지가 않네. 유대 사람들끼리만 결혼한 게 아니라 너네 이방 민족들이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너는 막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네. 너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지. 너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방 민족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개처럼 여긴다는 것은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도 개처럼 여겼어요. 왜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갔던 이유도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과 상종하지 않고 만나면 개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이방 여자였던 그 여인, 주님, 우리 딸이 아픕니다 라고 찾아왔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마저도 사마리아 여인을 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시 유대 사회가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그만큼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혈통이 최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대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혈통으로 봤을 때는 내가 유일한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맞고요, 영적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현 시대의 성도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근본 뿌리부터 달라. 아마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모태신앙, 3대째 모태신앙, 이런 분들일 수도 있겠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그런 죄에 노출돼 본 적이 없어. 나는 어려서부터 술, 담배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내가 한 일탈은 집에 조금 늦게 들어오는 거 정도밖에 없어. 나는 교회 모든 수련회를 다 참석했고, 예배 있는 거 다 참석했고, 나는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반말해 본 적이 없어.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유대 사람을 자처하는 사람들이겠죠. 영적으로 자신이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곧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석이며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을 정죄하며 자신의 신앙 가치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여기서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절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너 자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너 자신 잘 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요, 내가 마치 성경 이 신앙생활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신앙생활의 연수와 내 신앙생활을 인정받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처음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처음 된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시선은요, 모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세요. 완성시켜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토기장, 주님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의 진흙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막 열심히 빚으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뭔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혈통으로 유대인이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신학을 공부했고 정말 당대 최고 랍비였던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석이자 정도인 것입니다. 근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보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가치관들이 정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마치 자기가 신앙의 정석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내가 얘기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교단이 나눠져 있습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끝났어요. 합쳐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저희도 교단이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도 합동, 교단, 고신, 백서 수많은 교단들이 있죠. 거기뿐만입니까? 감리교, 성결교, 내가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인지, 칼빈주의인지 이런 신학 뿌리에 따라서 또 교단 다 나눠져 있죠. 그 교단 나눠져 있는 것 중에서도 NCCK, WCCWA 이런 거 반대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말고도 수많은 이 신앙의 모습들로 인해서 교단과 교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벽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조건 완벽합니다. 흠이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 그로 인해서 나누어진 교파인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타받을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이 이견이 생길 때마다 교파와 교단을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교파와 교단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는 없어요. 왜요? 비진리와 싸워야 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성경적인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금도 좌파의 어떤 사상들을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는 것, 여러분 그걸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다만 정죄와 판단을 멈추고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튜브에 아무리 다른 사람 잘못됐다, 다른 목회자 잘못됐다, 다른 교회 잘못됐다 아무리 외쳐도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제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은요, 지금 저에게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양은 베들리엄입니다. 그럼 제가 다른 양들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에도, 복음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근데 제가 다른 목사님 끄지고 와서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어떤 발언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물론 단돌이 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 너무 자주 보시지 마라. 네. 유튜브는요, 검증을 하고 올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발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은 없어요, 다른 길 뿐이지요,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면 올라가요. 그걸 누가 검열해서 이건 비복음적이다 해서 2단으로 딱 정제돼서 태그에 2단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려도요,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 웃긴 얘기가 생각났는데, 그냥 논외입니다. 조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웃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모교회,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당시였습니다. 이 어린이 부서 찬양 인도를 할 때 당시에 수련회 때였는데,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예수님뿐이지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할수록 뒤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를 목양실로 부르시더니 혹시 아까 뭐라고 찬양했는지 기억이 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니 가사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뿐이지요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뒤에는 다른 길 뿐이지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부르니까 아이들한테 비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검열되고 점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제가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영역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단호하게 아닌 것을 어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제가 막 뭔가를 얘기했는데 성경적으로 어긋납니다. 그럼 목양실로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궁금할 수 있죠. 그게 성도의 권리 아닙니까? 왜 성도는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들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죠. 내가 해석하기 좋은 말씀을 선택해서 어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오묘하게 교묘하게 편집해서 변질시켜서 말씀을 전달한다면 그건 로마 카톨릭과 다를 게 없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허락된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된 유일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처럼요, 성경 다 걷어들이고 주일날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손에 성경책이 쥐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은요, 훨씬 파워만 있을 뿐이에요. 왜요? 저는 그래도 그냥 일상이 이거니까. 일주일의 고민이 뭡니까? 제 일주일의 고민은요, 이번 주 설교 어떻게 준비하지가 고민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하고 이롭게, 그리고 편협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어렵고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를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더 냉정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편협되면요, 말씀도 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가 어찌하오리까? 이런 걸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복권을 삽니까 맙니까? 뭐 이런 거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펴서 막 읽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물론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더 말씀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한 거지만 사실은요, 이것만이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선포하는 말씀마저도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누가 서든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평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책임질 수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강대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강단이 바뀌고 여러분들 교회가 바뀌고 베들레헴에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는지 깨어나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기분 나쁘다고 정죄하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됐지만 최소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인지 성경을 근거하는지 복음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만큼은 여러분 매의 눈을 가지십시오. 살짝 째려보셔도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내 영혼을 깨우는 얘기를 하나, 아니면 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요, 결국 우리가 수많은 복음이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나눠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목회자는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비진리를 선포하시고 비진리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따라가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나셔야죠.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유대 사람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뭔가 봤을 때 좋아 보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약간 비꼬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음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죠. 12살 때까지 토라만 공부시킨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어떤 학문도 가르치지 않고 토라만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모세오경을 특별하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을 특별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약간 증거, 이방인들과 뭔가 다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정을 뚝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은요 다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의 구원의 증표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칠애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삶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18절에 여기 이 말씀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자라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 선한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곧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말로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결국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누굴 구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구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정작 메인 스트리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먼저 받았으면 뭐합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게임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먼저 드렸어요. 근데 그 힌트를 받고도 결국 꼬린 지점에 못 찾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먼저 가진 것의 장점이 뭔데요? 먼저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랑하고 스스로 자부심만 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이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이 율법의 결국 근원, 뿌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행위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틈만 나면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며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죽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더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얘기하더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율법의 행위는 가졌으나 정작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졌음에도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먼저 성찬을 참여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일 성수를 지키며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눈먼 사람의 길잡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19절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존재이자 율법을 몰라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선골이자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구약시대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심을 받았고, 그들을 택하셨던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알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지금 이 시점 가운데부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택하심을 받고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율법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요, 율법에 지나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요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직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닿기 위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닿기 위해서입니다. 성막 봉사를 하며, 성전 봉사를 하며, 선교를 가며, 교회 안에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선생님이 되고 교육자를 하고 직분을 갖고 섬김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니고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도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시고, 힘들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시험에 들 것 같으시면 사역을 내려놓으십시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마음의 도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면 다시 맡겨드리겠습니다. 잠깐 내놓으세요. 왜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시켜지고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번아웃이 올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내 마음이 힘들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이지 단순 노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특별한 복, 이런 걸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물질주의죠. 그거는 기복신앙이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제가 목회자의 자리를 왜 감당합니까? 제가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 가장 주님과 친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도로 있을 때보다 목회자로 있을 때가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권리를 행세하고 제가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뭐 이런 연설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단순 노동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의 부담감이 더 커지고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더 커지겠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이에요. 모든 교회 안의 일들은, 모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존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항존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신앙의 바이오리듬이 떨어지면요, 집사가 잡사가 돼요. 장로가 진짜 나이 많은 장로가 됩니다. 목사가 먹사가 됩니다. 그죠?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바이오리듬이 떨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그걸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뭐 교회 안에서 목사의 노릇을 하고 장로의 노릇을 하고 집사의 노릇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인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다 없다니까요. 천국 가면 이제 저 만날 때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서로 뭐 형제요 자매요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율법,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내가 율법을 가졌다고, 내가 율법을 배웠다고, 내가 어떤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거칠의 모양을 가졌다고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20절입니다.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만이 자신들에게 참된 지식과 진리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율법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요, 구원의 완성을 스스로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 이 율법 말고는 아무것도 구원에 섞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을 모르고, 보십시오. 율법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약시대 때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의 역할을 가장 어디서 설명을 많이 해줍니까? 율법의 역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해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걸 알기가 어렵겠습니까? 자기는 율법밖에 안 믿는데. 아마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중에 성경으로 정경화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걸요.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가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걸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그 내용이 성경으로 채택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에게 성경은 오직 창출 내민신 5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기 삼아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자부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되는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요, 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허리를 숙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대장이 허리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뭔데 허리를 뻣뻣하게 피고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지금 섬기고 계신데,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셨어요, 심지어. 근데도 가장 낮은 자리를 자처하시는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종된 우리가 어찌 마음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율법을 가진 것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그것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도리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가진 것으로는요, 어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것,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것이죠. 율법을 듣는 것, 받는 것, 율법을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계속 강조합니까?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구마구 짓밟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저들이 악한 영에 씌였고 저들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딱 한 번, 코로나 때밖에 없죠.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사수한다고 했을 때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시대는 왜 우리에게 개독교라고 합니까? 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도 목사라는 직업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자신의 왕국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비하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한때 부흥이었던 한국교회는요, 지금은 처참하게 밟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있고요. 옛날에는 부흥의 시대였잖아요. 아이들 먹을 것만 줘도 막 몰려들고 교회에 가서 노는 게 그렇게 좋은 세대들이었어서 막 교회에 사람들이 많고, 전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원이 총 4천만이었을 때 무슨 얘기까지 돌았습니까? 대한민국 안에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1,000만 명 이상이 그 기독교인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 강국,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보낸 나라, 이런 칭호를 얻었던 대한민국이요, 지금은 설문조사하면 기독교가 꼴찌입니다. 어떤 종교에 마음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최소한 기독교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복음이 이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극단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가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매우 매우 특별하고 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잃어버린 빛과 맛을 잃은 소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요, 소금의 역할은 짜게 만드는 건데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버릴 수밖에 없죠. 어디다 쓸모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빛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빛이 있으면요, 빛은요 숨겨지지가 않거든요.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어둠은 빛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어둠이라는 것 자체의 속성이요,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빛이 오면요, 어둠은 없어집니다.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으면요, 반드시 숨기울 수가 없다니까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숨기려고 감추려고 아무리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금을 넣은 것을 여러분 숨길 수 있습니까? 음식에다 소금을 들이부어 보십시오. 숨겨지나? 맛을 보면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무조건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빛이 있다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냥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어정쩡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애매한,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그리스도인. 교회는 주일마다 열심히 나가고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아픈 사람이 있다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러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밟는 땅, 그 땅은 짜게 되고, 내가 밟는 땅은 빛으로 비춰져야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주변에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인 거를 알아도 아무도 나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해요. 아무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듣지 못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빛을 잃은 상태.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상태. 밖에 던져져서 내버려진 상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다른 의미는요,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빛이 새어 나오거나, 아니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어서 어두워져 있거나. 어둠이 몰려있는 곳에 빛을 가진 이가 갔으면 밝혀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둠이 드리운 곳에 내가 갔는데 같이 어두워요? 그럼 나는 어두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25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시작.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들의 자부심을 건듭니다. 그게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육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할례였죠. 그들은 그것을 구원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택함 받은 것과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떠올렸어요. 근데 실제로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것을 의미한 것이 맞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난지 8일 만에 모두 행하고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너와 내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다,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할례를 받은 것과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 할례를 무효화시키며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거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론은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요, 그런 어조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그래서 안식일이 제7일 안식교 이런 데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행위 구원론입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느낌으로 얘기해요.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거긴 한데 다른 느낌으로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로 설명을 해요. 이것을 구원의 어떤 그 원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결과이자 열매로 행위를 설명합니다.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행위 구원론 아닌가? 말씀을 지켜내서 살지 않으면 할례가 무효화된다니. 그러면 결국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은 없어지는 거네, 소멸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행위죠.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동반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어떤 그 견인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장난으로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네. 그럼 내가 오늘 말씀 하나 어기면 내 구원 오늘 취소되고, 내일 다시 그럼 영접기도 하고, 또 죄 지어서 그러면 죄 지으면 또 구원 취소. 죄를 지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애초에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끊임없이 견인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이에요. 내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아멘,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해서 구원 받게 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믿음은 우리가 삶으로 믿는 것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걸 말장난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죄 하나 지으면 구원 못 받고, 죄 하나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 구원론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에 대해서 시비 거시는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상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그건 제가 봤을 때 이 행위 구원론자들보다 더 위험해요. 왜요?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할례가 무의미하게 바뀐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설령 구원의 증표를 주었다 한들, 네가 율법을 가졌다 한들, 네가 그것을 살아내지 않는 네 삶을 보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왜요? 거칠에는 이방인도 따라할 수 있어요. 할례 누가 못 받습니까? 할례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함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다고 여겨주신 것 뿐이거든요. 그것의 증표가 할례인 것 뿐이고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도 그것을 거룩하다고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할례가 뭔데요? 주님이 거룩하다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주님이 부정하다 하시면 부정한 것이고, 정하다 하시면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할례가 무의미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어떤 육체적인 구원의 표징, 너네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증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방인들은 가지 않는 주일 예배를 드려, 네가 남들은 듣지 않는 CCM을 들어, 네가 남들과 다르게 재정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쉬운 것은 하지만 어려운 것은 못하거든요. 우리는 11조를 분리해서 10의 3조를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쉽지만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한다고요. 어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남을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교회 안에서 낮은 자로서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나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양육하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대 사람인 것을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지 마라. 너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이다 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택함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외적인 신앙인의 모습 혹은 믿음처럼 보이는 외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함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주일날 아무리 예배를 나오고 여러분들 아무리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필리핀 선교를 따라가고 1년에 몇 회나 되는 그거를 재정을 쏟아부어가면서 선교를 따라간다 할지라도요,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무의미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1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1순위, 우리 삶에 맺어져야 하는 열매는 그런 뒤의 것들이에요. 내 삶의 주일 성수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며 선교를 가며 직분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며 이런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2순위예요. 1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착각,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면서 삽니까?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안주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구원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이것이 교회 구원의 시작이죠. 절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끝은요, 우리의 삶의 끝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끝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구원의 시작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그리스도인이지, 이만하면 남들과 좀 다르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오르막길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충분히 왔다고 생각할 곳이 없어요. 중턱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끊임없이 고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다시 올라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인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데 중간에 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하면 다 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안주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진리에 가까웠다라는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요, 진리에 가까워졌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엄마 아빠가 목회자라고 해서 내 신앙이 그만큼 비례하면서 잘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1대1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신앙의 좋은 것들을 전유해 줄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요,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수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서 좋은 유전을 받고 좋은 복음을 들으면 뭐합니까? 뛰어난 목회자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신앙은 1대1이에요. 1대1. 여기 있는 자녀들 1대1이에요. 1대1. 너네 신앙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책임져 줄 수 없어. 언제까지 우리가 너네한테 붙어 다니면서 생활 터치하고 게임하지 말라 하고 싸우지 말라 하고 서로 헐뜯지 말라 하고
9시 되면 내려와서 기도하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하고 이런 거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평생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청년의 때가 되면 스스로 해야 된다니까. 스스로 굳은 살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치 주하나? 이제 국제학교 나가니까 살만하지. 아무도 터치 잘 안 하지. 내가 몇 시에 일어나든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든지, 내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든지 터치 안 하잖아.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왜? 이제 우리는 너를 하나님께 맡겼거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무너져보고 스스로 다시 서고 그걸 배우는 거야.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않죠.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죠. 오늘 내가 하루 기도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도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죠. 복음은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오래 다녔다고, 교회 안에 묵은지가 됐다고, 고여 있었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오래 있었고 말씀을 오래 들었다고 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다 진리입니까? 진리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진리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께 배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일도 성령께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구에게 진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성경뿐이에요. 이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진리가 없습니다. 삶의 지혜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쪼다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아예 몰라요. 이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들의 뭐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 영적인 거 제외하고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더 모른다니까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십시오.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조언을 구하실 수는 있어요. 오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인지, 이런 것들을 구하신다면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근데 당장 이번 달에 뭐 생활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다가 조금 더 쓰고 어디다 덜 써야 될지, 이런 건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삶의 지혜는 개미에게 배우십시오. 성경대로 가시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길바닥에 돋보기 들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밖에 제시를 못하다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밖에 제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복권 이런 건 물어보셔도 의미가 없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나 어떤 직분적 행위로 교회의 본이 된다고 착각하며 이것을 보며 초신자나 새신자가 배워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위의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하는 착각. 그것이 결국 구원의 시작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안주하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진리에 가까웠다라는 착각,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진리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의 봉사나 어떤 직분적 행위로 교회의 본이 된다고 착각하며 이것을 보며 초신자나 새신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주님 앞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중이거든요. 목회자인 저마저도요, 끊임없이 제 삶을 정비하고
넘어지고 정비하고 넘어지고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딱 봐도 완벽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혈기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고 막 게으를 때도 있고 나태할 때도 있고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외적인 거에 조심하는 것 뿐이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저의 연약함을 알고 싶으면 사모님한테 가보십시오. 사모님이 친히 알려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그래도 매주 목이 아팠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첫 번째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를 분리해서 교묘하게 편집해서 뭐 행함으로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타이틀 안에 행함은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큰 소리를 22절입니다. 22절.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며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 없나요? 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있는데요. 제 성경 다른 성경인가요? 네, 요한일서 3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요한일서 3장 18절 거기 위에 없나 보네요. 네, 없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있을진데 네,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로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이걸 고백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다 같이 춤을 좀 출까요? 입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말씀하셨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할 때가 아니라, 이삭의 손을 잡고 제단에 올릴 때가 아니라, 죽이기 직전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서야 네가 칼을 들고 너의 외동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너를 알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나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잘 들리세요? 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 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냥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메요, 이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너네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다 내 자녀인 것이 아니야. 아버지인 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입으로만 고백했습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들이 너희의 어떤 것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아까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너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로부터 내 영광이 짓밟히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을 때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죠? 여리고 성에 처음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간담이 선을 하며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망할 것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스스로 안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나서야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서 완전히 도륙하고 말살시켜야 하는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술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을 나타내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 사랑을 입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주여 주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날마다 지금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겉으로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증표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팀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일찍 끝나죠. 그래도 준비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목이 아파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요,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외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이 성경 모세오경에 나오는 어떤 외적인 할례를 행한 자들이 진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례는요, 여러분, 구원의 증표이자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을 의미해요. 내가 이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세상의 종되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 속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는가를 의미해요. 할례는 그것의 증표입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이신가?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이가 누구인가? 나는 오늘도 누구에게 내 삶을 의탁할 것이며 의지할 것이며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누구와 상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음에 받은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는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 세상이 제시하는 조언,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찾는 이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고,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나는 오늘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진짜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증표,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베들레헴 열방센터 성도야 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 받아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 바뀌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어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복신앙주의적인 복을 의미합니까? 물질적인 복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치면요,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는요, 그 복을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상황의 나아짐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 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로 가는 길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절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잎사귀를 내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는요 철을 따라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가지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잎사귀를 내고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주 또 한 달 내내 지금 계속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4절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은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멀리서 지켜봤을 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게 뭐죠? 쭉정이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안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알맹이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것이 바로 쭉정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쭉정이입니까? 알곡입니까? 겉만 번지르르 한데 세상의 풍파와 바람이 불 때,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안에 전혀 알맹이가 없고 열매가 없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단하게 알맹이가 채워져서 열매를 맺어서 어떠한 환란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날아가지 않는 삶을 삽니까?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 곧 구원의 모양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쭉정이가 아닌 철을 따라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증거가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상태인 것이고, 우리의 열매가 쭉정이와 같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우리의 삶입니까?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까? 무엇이 진짜 삶의 예배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진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외적인 것으로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고, 듣는 것에서 멈추고, 잎사귀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0.1%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삶의 예배 찬양할 텐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냥 입술에 머물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머리에 듣는 것으로 멈춰있는 신앙인이 아닌, 주님, 우리가 실천하며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는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믿음의 고백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이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내 삶처럼 믿음만으로 충분치 않고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과 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실천, 주님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오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이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며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유대 사람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되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고 이제는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강박한 마음과 달라지신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 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을 올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율법 앞에 두고 거울로 비추며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끊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며 견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버려진 자가 아닌
택하신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을 즐거이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내 자신이 진정 할례 받은 자인지 진정 유대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구원의 시작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으며 늘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배우며 성령께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머물며 우리의 삶에 머물 것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하여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감동시키셔서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겸비하고 정비되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갖 정죄와 판단과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가리웠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지 않고 가슴으로 기억하며 실천하며 행하며 열매 맺을 것을 결단하는 베들레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